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삶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지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5절까지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항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멈춰 서 있는 정박지가 아니라 쉼없이 움직이는 항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각자의 배를 타고 저마다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잔잔한 물결 위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이는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거센 파도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흔들릴 때 파도를 먼저 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의 크기를 재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항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 해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고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 있다 해도 방향이 바로 서 있다면 배는 결국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상황이 좋아질 때에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 믿음도 함께 흔들린다면 우리의 출발점은 이미 현실 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고난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믿음이라 부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흔들릴 때 인생의 모든 해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삶, 참된 믿음의 출발점으로 함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믿음의 정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수없이 암송해온 이 구절 속에 뒤틀린 우리 믿음의 나침반을 교정할 결정적인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듯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식의 심리적인 자기 최면이나 낙관적인 태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는 아주 냉철하고 구체적인 법률 용어였습니다. 바로 토지나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즉 하늘의 등기부등본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전율 돋는 선포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치시고 우리 영혼의 손에 쥐어주신 확정된 승리권입니다. 이 서류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물증입니다. 아직 내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약속된 그 미래가 지금 현재 나의 것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법적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한국에서의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계약금을 치르고 당첨 서류를 받았으며 이제 공식적인 소유주로서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아직 아파트가 아닙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포클레인이 땅을 파헤치며 여기저기 쇠창살이 박혀있는 거친 공사판일 뿐입니다. 소음은 시끄럽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폐허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 앞에 서 있을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집은 어디 갔나라며 불안해합니까? 절망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아닙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먼지가 날려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의 풍경은 공사판이지만 손에는 그곳에 장차 세워질 찬란한 아파트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증명하는 법적 소유 증서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아직 그 집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의 풍경을 본 적도 없고 벽지의 질감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집을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가족들과 가구 배치를 의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히 자랑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손에 든 서류를 통해 실상, 즉 실제 재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휘포스타시스의 힘입니다. 믿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오늘 현재로 당겨와서 누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현실이라는 인생의 공사판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내 손에 든 하늘의 권리 증서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서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서명이 담긴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동행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절대 보호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무한한 공급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가 착해서 얻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따낸 자격증도 아닙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순간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넘겨주신 예수님 피의 인장이 찍힌 서류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 약속이 절대로 가짜가 아니며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공인된 서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자꾸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폐허만 보며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아직도 공사 중인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기만 한가라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영혼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 현재의 가장 확실한 실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예수님 피의 서명이 내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계입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구성하는 두 가지 개념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변수, 다른 하나는 상수입니다. 변수는 상황에 따라 값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는 안정적이었으나 오늘은 무너질 수 있고, 오늘은 충분해 보이지만 내일은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 상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수는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건강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입니까? 통장은 대표적인 변수입니다. 숫자가 많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지만 줄어들기 시작하면 평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통장이 흔들리면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수를 여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상수가 들어오는 순간 가난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끄는 통로로 바뀝니다. 변수는 여전히 변수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는 건강과 고난입니다. 몸이 아플 때, 문제가 길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상수를 대입해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고난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질병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변수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요동치는 변수의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용기입니다. 노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눈앞에는 비도 홍수도 없었습니다. 맑은 하늘이라는 가장 설득력 있는 변수가 매일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변수를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수를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노아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역사를 보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결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의 설명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입니다. 변수를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상수 위에 서는 삶. 이것이 믿음의 용기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삶의 실제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우리 앞에 두 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사람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의 삶이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 곧 하나님의 실제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교리를 옳다고 받아들이는 인지적 동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확실한 현실로 대우하는 태도입니다. 아벨과 에녹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동일한 믿음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성경은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그의 제사를 더 낫게 만들었습니까? 제물의 품질이었을까요? 정성의 차이였을까요?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가인은 보이는 세계, 곧 자신의 노동의 결과와 눈앞의 성취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보이지 않으나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본질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의 결말은 참혹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대가로 형의 손에 생명을 잃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나 보호받지 못했고 의로웠으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앞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큰 실제로 붙들었습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은 제단 위의 관념이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자신을 책임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실제감입니다. 이제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초자연적 결과에만 주목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은 기적의 연속이라기보다 반복되는 일상의 누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녀를 낳고 생계를 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극적인 사건보다 평범한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에녹의 위대함은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을 실제로 대하며 살았습니다. 밭을 갈 때, 자녀를 돌볼 때, 길을 걸을 때 그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의 동행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승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동행이 도달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늘 함께 걷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경계를 넘어 완성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이 우리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벨은 죽음의 자리에서, 에녹은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다른 하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대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믿음을 두 방향에서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고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일상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실제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설거지를 할 때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치열한 회의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로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의 끝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자리까지 함께 이르렀습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는 형의 분노보다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분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모든 증언을 하나로 묶어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께 나아갔고 에녹은 그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손이 우리를 향해 내밀어졌고 그 손이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 손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 우리 삶이 여전히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황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손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항해 끝에는 주님의 영광된 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출발점에서 담대히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